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죠.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45주년 기념주일인데 특별히 첫 주 우리가 늘 나누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함께 나누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명선언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상항 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45주년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해피 벌스 철치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소아시아의 한 교회를 선택해서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어야 할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죠. 현재는 알라세이르라고 불리워지는 곳인데요. 고대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불리워졌어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인데 내륙 지방에 포도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 서머나 또는 리디아 이런 곳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려야 하는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도시의 이름에는 아름다운 유래가 있었어요. 당시에 버가모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왕은 국정의 많은 부분을 이 동생에게 맡겼는데 지중해 당시의 패권자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형보다도 동생이 이 버가모를 지배해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추겨서 여러 번 왕위를 빼앗도록 합니다. 군대를 보내주겠다. 당신이 왕이 되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동생이 그 여러 번의 그 청탁을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왕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동생을 위해서 성을 하나 지어주었어요. 그 외에 좋은 형제 이름이 형은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형제의 사랑을 아탈로스의 형제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됐고요. 기념해서 세우는 그 성의 이름도 형제 사랑,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빌라델비아로 불리워지게 되어졌죠. 미국에도 같은 도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의 가장 큰 영주였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왕에게 거금을 주고 사들인 큰 땅에 종교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당시 핍박받던 퀘이커 교도를 비롯한
신교인들을 다 와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선포한 땅.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땅의 제목도, 그 땅의 이 도시의 이름도 필라델피아가 되어졌죠.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도 사진을 한 장도 안 넘겨주네요, 그죠? 보시면 아주 작은 판으로 건물 앞에 필라델피아라고 써져 있죠. 이게 교회 입구입니다. 돈 주고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 유적지인데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엄청난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앞에 사람이 쓴 기둥 사진이 혹시 하나 있나요? 우리 식구들 가 서 있는 사람들 다 서도 기둥 넓이만 못하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이후에 내가 너를 기둥같이 삼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서 아마도 이런 멋진 교회를 지었던 것 같아요. 지진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저렇게 유적지밖에는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한 가지는요, 7교회 중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짧은 역사를 가졌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크기나 역사에 관계없이 주인 되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을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것만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은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살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주님이 닫고 여십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빼어나고 고상한 교양을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신분도 교세도 사업도 많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들여서 지켜냅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정도입니다. 능력이 많지도 않은데 집요한 도전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들은 아마도 모든 것을 다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에 전부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던 사람 중에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죠. 무엇으로 칭찬하셨나요? 그가 드렸던 아주 적은 연보에도 불구하고 그 연보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 다였기 때문에 칭찬하십니다. 다를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었죠. 성경 속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은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먹었던 그 엄청난 양의 음식도 아이가 가진 도시락 전부였습니다. 전부 다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가 그들의 전부를 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법에 맞게 말하면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서 이렇게 활짝 열어진 문은 복음 전파의 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했죠. 그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동방으로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남겨두고 6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칭찬도 책망도 교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오늘 나누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 서머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순교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동원 목사는 이렇게 도전하지요. 아직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문이라는 것은 열고 닫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늘 열려만 있다고 하면 문이라는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때때로 닫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상 2차례나 예배당이 유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게으리에 있는 예배당이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 오래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니뇨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너무 많은 비가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쪽 밸리가 많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교회도 좀 상함을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리에서는 우리 흙을 사용해서 이 동네를 다 이렇게 복구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시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절약해주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수공사하는데 저희들 교회 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갔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새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시리에서 약속대로 택지를 잘 조성해 주었고 2년 만에 돌아왔는데 건축을 하는 데는 우여곡절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까마득히 옛일 같지만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어려웠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하는 긴 시간 건축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지치기도 했어요. 입당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교회가 여전히 행했던 것은 대학생 선교였죠.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한 선교지를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지던 해에도 100여 명 가까운 선교단을 멕시코에 보냈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두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30곳이 넘는 협력 선교지를 섬깁니다. 선교지의 사진들이 준비가 혹시 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은
르완다 찬구구에 세워진, 아까 앞에 사진을 잠깐 보면요, 르완다 찬구구에 세워진 첫 번째 선교센터인데, 엉뚱한 교회 건물 찍어놓고 우리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입당 예배 드리러 제가 예배 인도하러 아프리카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저거 분명히 우리가 세운 1호 선교센터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죠. 주변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세워져 있는 두 번째 교회인데 토기장이 교회입니다. 외부보다 안쪽에 사진을 찍었죠. 이 건물은 조금 더 멀리서 찍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온두라스에 있는 몽케카구아라고 하는 아주 산골 깊은 곳에 그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사실은 그 동네에서 제일 높아요. 그곳에 저렇게 기하학적인 창문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 저희 교회가 세워놓은 세 번째 선교센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년간 이 일을 아주 부지런히 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도 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멋지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밖에도 30여 곳에 선교지를 섬깁니다. 수많은 선교지들이 우리가 협력해서 섬기고 있는 곳들이에요. 해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VIP 디너에는 22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졌고요. 그 중에 9명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9명이 뭐 이렇게 대단한 숫자입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나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잊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이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에요. 많이 모이면 기뻐하고 적게 모이고 한두 사람, 아무것도 아닌 숫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극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온 천지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도록 아들을 허락하신, 그러고 구원해 내신 그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대학생 선교의 열매는 몇 년 전에 CCPC라고 하는 어엿한 교회를 설립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금 젊은이들을 주교로 모으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분인데요. 특별히 마술을 배워서 그 마술로 전도하는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 마술을 하면 아주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종이를 탁 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한번 비틀면 종이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품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꺼내면 꽃이 나오고 막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어텐션을 했을 때, 주목을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수적인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복음 전하는데 마술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렌스 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비판은 기꺼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판에 대답할 만큼 제게 한가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용감한 모습인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현대 독일어로 번역할 때에도 사람들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시의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합니다. 변발이라는 것이 앞머리는 밀어버리고 뒷머리는 길게 따내리는 것입니다.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얀 영국 사람이 그런 머리 모양을 했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그를
선교사로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날 수천만의 중국 신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척 스미스 목사가 청바지에 기타를 들고 캘리포니아 해변을 찾아다니면서 비키니 차림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했죠. 히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미국의 50대 크리스천 중 절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도 영원히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죠. 더군다나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야 좀 크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에 비하면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모이는 순서로 보면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아도 그리 대단할 것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은 큰 사람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300명이었어요. 그것도 창 잘 던지고 칼 잘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작다고 포기하지도,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연약한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들을 다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기로 마음을 열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아멘 하고 나선다고 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문만 여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도, 사업의 문도,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45주년 귀한 생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예배당 뒤편에 있는 바다처럼 정말 막막하기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에 아주 작은 자원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문도, 사명을 감당할 문들도 열어주셔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때때로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45주년의 생일만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겸허히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 전파의 문도, 사명 감당의 문도 주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려드리고 더 크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얻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섬기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모든 참으로 귀한 선교센터, 그 교회들마다 또 저희들이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